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참 부지런하십니다. 참 부지런하십니다. 오늘부터 우리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이 됐죠. 1시간 더 자야 되는데 일찍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내년이 아니고 가을에 1시간 더 자면 되니까 뭐 손해볼 건 없죠. 그때 1시간 더 자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우리 종료 주일이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역들을 한번 잠깐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애 사역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세 가지 사역으로 딱 정리가 되죠.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Teaching Ministry.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교사, 티처, 우리를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에게 뭔가를 배우죠. 부모에게 뭔가를 배웁니다. 학교를 가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뭔가를 또 배워요.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스스로 우리가 또 학습을 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는 좋은 거구나. 저건 어떻게 했지? 궁금하다. 저것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인격의 성숙도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한국에서 이제 한 가지 뉴스가 있었는데 한국에 그 이제 구글에서 개발한 그 컴퓨터 프로그램 알파고. 알파는 이제 최고라는 뜻이고 고는 일본 말로 바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알파고라고 하는 그 뜻은 바둑의 최고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구글에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가지고 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인간 최고수인 선수하고 둘이 이제 이걸 붙였는데 5번에서 먼저 3번 이기는 쪽이 이제 이기는 건데 3대 0으로 알파고가 이겨서 일단 이번 이제 오전 5번 싸우는 거는 인공지능의 승리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쉽게 말하면 컴퓨터죠. 기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계가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참 인간들의 이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큰일 났다. 이제는 이 컴퓨터에게 모든 잡을 다 뺏기겠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컴퓨터가 처음에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그거죠. 메모리.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옛날 게 자꾸 생각이 안 나, 잊어버려요. 인간의 메모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아주 슈퍼컴퓨터가 되게 되면 엄청난 양을 그 정보를 보관할 수 있어요. 정보를 넣었다 뺐다. 정보 보관 창고가 이제 컴퓨터죠. 첫 번째 기능. 두 번째 기능은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그 정보를 놓는 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이 컴퓨터에다가 이제 물론 사람들이 한 거지만 그걸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옛날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 주산 학원이 있었거든요. 주산 1전이요, 2전이요, 3전이요 하면서 주산을 잘하면 나중에 은행에 취직이 잘 된다 해가지고 주산 그 부기 학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암산 왕이 있습니다. 암산 왕 보면은 막 해가지고 그냥 암산을 해가지고 막 계산하는 거예요. 천재죠. 자, 암산 왕하고 슈퍼컴퓨터하고 조, 경, 엄청난 숫자의 단위를 가지고 암산, 계산하는 걸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컴퓨터가 이기죠. 계산기가 이기죠. 사람이 못 이겨요. 그래서 메모리도, 기억력도 사람이 컴퓨터한테 안 되고 계산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인공지능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축적된 자료와 또 여러 가지 계산과 예측을 통해서 또 자기의 학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를 업그레이드 해가는 단계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입니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로 실용화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주행. 이제는 자동차가 자기가 알아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주행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기능이고 앞으로는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도 사람이 이제 이 AI, 인공지능과 같이 이제 경쟁하게 되면 사람이 못 이기는 그런 모든 어마어마한 정보와 계산과 예측을 하게 되니까 거기도 이제 잡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뉴욕에서 수십만 불씩, 수백만 불씩 돈을 버는 사람들도 이제 잡을 잃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의료나 여러 가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큰일 났어요. 그게 이제 지금 하나의 뉴스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단순한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계속 디벨롭해 나갈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습이라는 것은 인간의 고유의 기능이었는데 동물들은 학습의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은 계속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가질 수 있고 만물의 영장으로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초미의 관심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미셸 오바마, 미국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가 여자들을 모아놓고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라. 여자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라.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남존 여비 여러 그런 이제 사상들이 인류 역사 속에 뿌리 깊게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죠. 저희 어릴 때 한국에서 옛날에 보게 되면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내요. 여자들은 집에서 그냥 잘 있다가 시집가면 되지 무슨 학교를 가냐. 이게 이제 옛날 할아버지, 옛날 어른들의 생각이죠. 그러나 지금은 여성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학교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고 또 성격상 여자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니까 좋은 대학에도 더 잘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됐습니다. 최근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5가정이 있으면 그중에 한 가정, 미국에 있는 5가정에 한 가정은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잘 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시집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편보다 아내가 학벌이 더 좋은 경우도 많고 돈을 더 잘 버는 경우도 많고 이제는 이제 여자들의 그 여권 신장이 많이 이루어졌죠. 기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부, 학습을 한 것이죠. 여성들에게도 가르치니까 여성들도 충분히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남성과 경쟁에서 뒤지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가르친다고 하는 거, 배운다고 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것입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구약에 있는 율법,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율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전에도 유대의 랍비들이 많이 있었고 그 구약에 있는 여러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것을 율법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자적인 율법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의인들을 불러서 의인들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에 있는 모든 것, 바리새인들은 의와 죄를 나눠서 의인들은 칭찬을 하고 죄인들은 정죄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본적인 그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죄인들을 품으시고 죄인들을 안으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율법을 읽으시고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눈먼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를 하시죠. 희년을 선포하세요. 희년은 포로된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때가 희년이죠. 주빌리.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또 그 마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은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프리칭 사역이죠. 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천국이 우리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나라적으로 보게 되면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은 구약의 그 율법에 되어 있는 제사제도, 율법제도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억압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구약의 제사제도에 갇혀 있고 또 율법제도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우리가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그 겨울을 참 눈도 많이 왔고 추웠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길을 가면서 보니까 나뭇가지들이 있는데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참 앙상해요. 잎은 다 떨어졌고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참 메말라 있어요. 보면서 야, 저거 나뭇가지 바람에 부러지면은 저게 다 말라가지고 저거 땔감으로나 써야지. 저렇게 그냥 서 있는데 저 나무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 나무들이 다 죽은 것 같아요. 다 말라가지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보니까 날이 갑자기 와 이렇게 풀리면서 날이 더워지고 또 비가 오니까 갑자기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그냥 확 분위기가 달라져요. 벌써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에는 벚꽃이 좀 빨리 핀다. 아마 이제 벌써 이제 그 빠른 동네는 꽃이 피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메말라 있고 잎도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있는 나무까지 보면 야, 저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가 죽어있는 나무인가, 참 죽어있는 것 같은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나무 가운데 따뜻한
햇볕이 내리쬐고 또 봄비가 내리니까 야 정말 기적과 같이 거기에서 다시 꽃이 피는 거예요. 다시 잎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쪽 화단에도 보니까 벌써 수선화들이 노랗게 많이 피었어요. 꽃이 벌써 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새로운 봄과 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영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너희들의 이 상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되고 너희들이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맛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The kingdom is near.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깝다. 천국이 곧 온다. 곧 온다. 우리에게 천국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죄에 대한 심판과 천국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끌려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너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우리에게 하루하루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매일매일 천국이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면 지날수록 천국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천국문이 더 크게 보이고 주님의 그 영광이 더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1945년에 항복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독립을 하게 되었죠.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일본 군인으로서 필리핀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던 오노다 히로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29년 동안 필리핀의 정글에서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쳤어요. 자기 동료들하고 같이 필리핀의 그 밀림에서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29년 동안 지나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또 어디 뭐 잡혀가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았는데 일본군으로서 필리핀에서 전쟁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전쟁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나와라 해도 야 저거는 적군들이 나에게 거짓으로 나를 지금 투항시키기 위해서 하는 유인 작전이다.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걸 안 믿어. 그래서 그 정글에 이제 밀림에 숨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고 찾아가지고 일본에서 그 사람이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직속 상관이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너도 이제 항복해라 해가지고 그 직속 상관의 명령을 받고 29년 만에 자기 혼자만의 전쟁을 끝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일제가 패망했는데도 아직도 일제에게 충성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가 아무리 권세가 세고 능력이 많아도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악한 권세가 이미 패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사탄 마귀에게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거기에서 이끌려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겨자씨가 작은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기 시작해서 그것이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씨앗을 심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1944년 6월 6일 날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왜 일명 이제 D-Day, 작전 개시일, D-Day로 그렇게 D-Day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의 1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1945년 5월 8일 독일이 항복하면서 유럽에서의 2차 대전이 끝났죠.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남아있는 잔당들을 정리하는 데는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그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잔당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서 복음의 확장이 돼요. 이제는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면서 영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전하신 거예요. 천국이 있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이 복음을 우리가 함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힐링 미니스트리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사역과 또 복음 전도자로서 천국을 전하는 사역과 그리고 의사로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모든 병, 우리의 육신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을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죄의 그 결과로 말미암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건강하게 보여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결국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사고에 우리 육체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온 목적은 무엇이죠? 아프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 보고 야 당신 아픈데 왜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잘 왔다고. 그래서 좋은 의사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노력을 하죠. 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에는 완전한 사람들이 온다. 의인들이 온다. 건강한 사람들이 온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 우리는 그렇게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누가 옵니까?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와요. 어디가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혼의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받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짓밟히고 찢기고
여러 가지로 해보고 안 되고 또 실패하고 하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줘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주님이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도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들이 치유받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품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고쳐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픈 사람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픈 사람들을 영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물론 아픈 사람들을 상대하려면 힘들죠. 또 우리가 그들을 섬겨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또 사랑해 줘야 되고 힘들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또 복을 받게 되고 또 인생의 허무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에 욕심으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자신의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마치 삭개오처럼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 참된 회개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들을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그 통로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아픈 환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을 시켜주세요. 치유를 시켜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면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또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들, 아픔들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성령의 권능, 성령의 역사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해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아주 은혜 가운데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문제를 풀기가 참 어려운데 앞에 나와서 이 무대에 나와서 그 문제 맞추기는 굉장히 떨리거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너무 잘 맞춰요. 야,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도 굉장히 나름대로 고심해서 문제를 어렵게 냈는데 그걸 다 맞춰버리니까 문제를 출제하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해하더라고요. 다음에 하게 되면 얼마나 더 문제를 어렵게 내야 되나. 상을 주려면 이걸 좀 등수를 나눠야 되는데 점수들이 너무 다들 좋으니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그런 단순한 어떤 성경적인 지식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로 끝나는데 지난 달에도 우리가 한 달 안에 장례식이 2번 있었는데 우리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지금은 우리가 건강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결국 우리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처럼 죽기를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그냥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가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감당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갈 수 있어요. 기쁨으로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좋다, 미국이 좋죠. 그러나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야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내가 이 세상을 마치고 어디를 가야 될까? 그 질문 앞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우리 주변에 전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다 전도해야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옆에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역사,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강도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인생의 복들도 누리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영혼의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섬기고 돕고 그들의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위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역을 행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명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범죄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신음할 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래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